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서론을 전개해야 되나 하면서 많이 기도하며 묵상한 가운데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일화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식 신학 과정은 일반인들은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신학대생은 신학대학교 4년을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7년 과정을 하게 되면 소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식 과정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요즘에는 너무 거짓 선생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들이 서로 너 목사해라 나도 목사하자 이런 사람도 많고 참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왔는데 어쨌든 저도 7년의 과정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만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가 저에게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3개의 교회를 섬겼는데요. 마지막 교회를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총 15년의 부교육자로 제가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직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요 권사인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면서 자기의 쓴뿌리와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의 티를 발견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많이 상처가 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목회자와 성도가 또 연합하지 못해서 대적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2개로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 모습이 저는 큰 상처가 돼가지고 또 하나는 그때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신천지가 막 드글드글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돈도 없고 진짜 개척해도 5억 정도 한 6억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를 임대하고 뭐해서 할 건데 나는 이 3가지가 다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까지 번아웃 상태가 와서 내가 이렇게 목회한들 무슨 내가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절대 신학을 해서 목회자를 내가 꼭 만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흙에 들어간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지만 진짜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목회의 길이 아니라 물질 장로가 되든 섬기는 장로가 되든 나는 진짜 변질되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큰 상심의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안수를 받고 저는 목회를 접냐 다시 하냐 이러면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가족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진짜 기도해가지고 진짜 이 목회의 길이냐 아니란 것을 한 달 동안 아니 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때 되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따르겠다.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7년 동안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고등학교 같은 과정을 아침 9시까지 가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서 전도사 사역해야지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죠. 저녁도 녹주 배달해야죠. 우유 배달해야 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7년을 공부한 나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시험거리가 뭐였냐 힘든 게 한 게 진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거룩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진짜 섬길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플 일이라 생각했어요. 참 그때 그래서 목회를 하냐 접냐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 하나님은 한 달도 안 돼서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8가지 알바하면서 5, 600 벌었던 그 여러분 알바 8개에서 500만 원, 600만 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차에서 길거리에 자야 됩니다. 저는 2년 동안 2-3시간을 차에서 자면서 사실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잃었던 돈을 회복하여 솔직히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고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매갈이 없는 이런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8가지 알바를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확 정리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완전히 들어가서 전임 전도사로서 이제 엉덩이를 붙이는 훈련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천방지축 30분도 못 앉아있는 이 사람이 12시간씩 앉아서 논문 쓰고 있습니다. 12시간 앉아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훈련이 돼서 목양실에서 10시간 12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감사해요. 제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으면 그 어려운 시기에 상처가 정말 돼가지고 계속 그랬다면 저는 목회도 못했을 것이고 물질 장로 한다고 섬기는 장로 된다 해도 저는 진짜 진실한 장로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저는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나약하고 나약한 철없는 자를 하나님 목회의 길로 가게 해서 그나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저는 이제 무서워요. 제가 잘못될 길 갈 수도 없겠지만 가게 되면 바로 그냥 이제는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음의 위기를 난 3번을 거쳐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 저는 살아있는 동안요 소원이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은혜가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하고 제 소원이 그래요. 진짜 오늘 이 귀한 성전도 아름답지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센터를 세워서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에 이 소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마음이 정말 요동한다면 진짜 그것은 정말 설 수 없는 연약함에 불구하고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는 어렵고 때론 슬프고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개인의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바라본다면 다시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셔서 그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다윗이요 시편 51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잘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라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나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나에게 용서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도의 말씀을 그 율법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그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여러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의 쓴맛을 볼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7년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7년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땀 흘려 했는데 결국은 내가 목회의 안수를 받지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시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 한 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해 주셔서 다시 6년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는 13년의 신학을 하면서 배운 것은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도 항상 주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내가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나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패의 환경에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일 잔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어버이날, 날마다 어린이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부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찢어지고 아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아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한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성공할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더 느껴요. 자다가 일어나면 막 몸이 저리기도 하고요. 진짜 이런 제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씨름에다가 육상에다 유도에다 멀리뛰기에다가 전남 도체전에 200m 여러분 막 도주가 아니죠. 200m 달리기에다 결국 꼴등을 했지만 힘 진짜 장사했습니다. 포장마차 할 때도요. 그 어른들하고도요. 내가 80m 지지가 않았어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장사했어요. 건들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때 상황에 내가 키가 이 정도 됐으니 누가 건들겠어요? 근데요. 이제 고등학생을 둔 아빠로서 자녀를 둔 아빠로서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내 체력이 쇠해지구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죄송해요. 아유 젊은 목사가 나 되면 이제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 인생이란 건 참 활과같이 지나가고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왜? 언제 훅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허락해야지 걸을 수 있는, 안고 일어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내 앞에 놓인 장애물과 같은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그 같은 환경에 계속 넘어지지 마세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지 다음 단계 축복의 단계를, 꽃길을,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무리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치는 시커먼 바다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기 원해요.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나쁘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정직하고 영이 맑은 거룩한 영인데 뭐라고 그래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래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지요? 이웃들과 싸웁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처럼 진짜 승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정말 이 쓴뿌리가 나올 때 그 찬양을 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를 자꾸 내려놓고 인내하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대흉년이 들게 되지요. 그러다 그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지요.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 부모들 보십시오.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가지고 자녀들이 막 말대꾸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살리죠. 지금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다 커도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살고 저를 쫓아내지도 않고 감사하게. 아마 제가 장로였으면 쫓아냈을 거야 아마. 근데 목회자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저를 지금 모시고 삽니다. 저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가. 예전에 어머니랑 성격이 저는 불 같은 게 저랑 똑같아요. 예전에 횟집 할 때 보면은 막 그냥 일 잘하가도 막 손발 잘 맞습니다. 둘이요
모란장에 한 150만 원 하루에 매출 벌려면요 9개의 테이블이 몇 번 회전이 돼야 돼. 장난 아닙니다. 막 회 썰고 서빙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돈 계산하고 아주 기가 막힌 아주 팀워크예요. 아주 기가 막힌 모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둘이 딱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딪히잖아요. 완전히 번개가 맞아버리니 아주 막 나무를 쪼개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러면서 화해장이 화해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난다? 두부 요리가 딱 나타나면 어머니 권사님 풀렸구나. 그래서 또 어머니에게 자꾸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야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자꾸 말대꾸 하니까 이게 저도 말대꾸 우리 아이들 딸이 말대꾸 할 때 쓰러질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본인이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견책하는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대적하고 말대꾸했네. 그 제가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무조건 네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막 은혜로울 때는 네 해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저도 목회자지만 인간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막 쌓일 때 또 어머니랑 부딪히면 저도 이제 말대꾸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 어제도 오포 축복 대신방 기간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따라다니는 우리 간사님 수지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래요.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여러분 기회이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어머니 권사님을 화를 풀리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이를 좀 드셨는가 봐요. 근데 예전에 막 춤추고 그러면은 이제 웃고 그러다가 이제 춤 안 춰도 돼요. 이 나이에 뭐 춤을 추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터득했어요. 약점을 알았어. 간지럼을 잘 타네. 어디 배를 만져주면 되죠.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막 웃어버려. 그러면서라도 풀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런 이제 아들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대꾸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은 제가 강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듣고 저가 마음에 감동돼 하나님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을 해야 되고 아멘 소리를 내 귀에 들어야 되고 내가 순종의 행동으로 옮길 때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은 아멘하고 바깥에는 진짜 엉망으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요. 전도 절대 안 돼요. 집안에서 목회자 교회에 서로 싸우고 부모들이 자녀 앞에 그러잖아요.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전도는 진짜 착한 행실이에요. 간슬게 다 빼줘야 돼. 한결같은 모습.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악수를 꼭 해주면서 우리 전도하면서 합시다. 본문 2절에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고 지키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본문 3절에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 애굽 이집트로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먹고 살려고. 이것은 이삭의 계획이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음과 이 모든 게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가짜 중직자들 많아요. 가짜 목사들도 많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상도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인격도 형성이 안 되고 너무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물값비를 흘려 우리를 살리고 이 땅에 친히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우린 그분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다시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길, 눈으로 보아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족한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성공이 보이는 땅이지요. 또한 흉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애굽 사람들은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요,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백성에게 가게 되면 혼란이 와서 너희들도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는 마음이겠죠. 선과 악이 있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악이 이겨요. 아이들 여러분 욕하는 거 보면요, 진짜 금방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욕부터 먼저 배워요. 그렇게 악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뻗치시면 도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마. 왜? 애굽에 가면 너희들이 물들어. 여러분 자녀가 친구 잘 만나서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이방 백성과 통혼하고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 백성들은 우상을 믿고 불 앞에서 물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가증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목석이나 석성이나 그 모든 것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삼각관계 원하지 않아요. 1대1의 쌍방통행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세속과 우상 숭배의 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마음도 두지 말고 발도 들이지 마라.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마라. 오만한 자리란 뭐래요? 가서는 안 될 자리,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자리. 여러분 사람이 몸이 가면 또 마음도 가고요,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행을 행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요. 거룩한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 아무 병도 아니어서 물론 예방주사 하나 맞으러 가도요, 병원 가면 아이고 그러면 진짜 다 내가 진짜 죽을 사람인가 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이사를 왜 3번을 합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학습에 여러분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자라는 게 사람이래요. 그러면 좋은 학습을 받아야지 나쁜 학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물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혼란해지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있는 장소는 블레셋 그랄 땅이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에 속합니다. 그랄 땅이 이방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외곽 지역을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신대요.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는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차츰차츰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계보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확산되는 그 복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죽어가는 지옥갈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흉년의 환경, 기근의 환경, 현실의 문제에 있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 거류하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대요. 하는 일마다 잘 터지네. 우물이 파는 대로 다 터져버리고 농사 짓는 것보다 30배도 아니고 100배가 계속 터져버리네. 이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요 종이 심히 많아지는 축복의 환경을 맞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할 때 받는 복이라니까요. 복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물건을 받으려고 로또 한 방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언행일체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본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착한 행실과 말로 내 자리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로또 복권처럼 딱 당첨되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이삭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 양도 소도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져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우리 서로 우호 동맹을 맺읍시다. 이방인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1개국 왕이 한낱 족속의 가장인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야 이삭은 아비멜렉과 친선 조약을 맺고 그것을 기념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라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한 척박한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땅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같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도 목회자가 되어 지금 목회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에 묶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착한 언행일체 삶,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쉼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낸 성공적인 인물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KFC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KFC 알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하얀 양복에 지팡이 들고 흐 하고 웃는 그 가게 앞에 딱 동상까지 세워진 거 알아요? 아, 드셔보셨구나.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맹점이죠. 그 KFC 창업주 커넬 할랜드 샌더스에 대한 성공 스토리를 아는 사람 알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그는 1890년에 미국 인디애나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80년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10살 때 농장 일을 하기 시작해서 12살 때 그의 어머니마저 재혼을 하여 가정을 떠났고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려운 환경에 매이지 않고 꿋꿋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페인트 공으로, 직업 군인으로, 철도 노동자로, 보험, 외판, 타이어 판매, 주유소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하여 자식도 낳고요. 사는 중에 경제공황과 함께 40세에 또 무일푼 백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지나가면서 아이 이 동네는 먹을 것 하나 없네. 진짜 촌동네네. 1년도 못 가서 완전히 파산돼 버립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고 그의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커넬 샌더스는 나이 60세가 돼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은 충격과 좌절, 또 나이 들었고 몸이 쇠퇴해지고 그리고 절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비관하여 목숨을 끊기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밤이 되자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어떻게 죽을까 하고 밤거리를 서성이는데, 이제 정신병원에 죽느니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밤거리를 서성이는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걸 가만 조그만 예배당에 어떤 한 부인이 혼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샌더스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같이 기도했대요.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후련하더래. 그런데 갑자기 힘이 솟아서 이 정신 우울증이 확 떠나가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완전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는 그날 밤 기도 중에 정신병이 다 치료되는 체험을 했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무슨 일이든지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으니까 문제였고, 내가 살아왔으니까 고통이었고, 내가 살아왔으니까 실패였으면 이젠 나를 만난 이 하나님, 이 60세 때 만난 하나님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오라는 것도 없었으나 그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는 65세 나이에 사회보장기금으로 $105 약 10만 원을 여기 좀 지원받아 갖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낡은 승용차에 압력솥을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의 치킨 조리법을 소개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흐르고 999번의 퇴짜를 맞는 그 나이가 68세가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또 돌아갑니다. 그 후에도 샌더스는 거듭나는 실패를 더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환경에 묶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 3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1008번 집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8번째의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은퇴라는 말은 없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의 나이 68세 후반때에 1009번째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첫 계약을 따냅니다. 그래서 치킨 한 조각에 50원씩 로얄티를 받으면서 KFC라는 이름을 써도 되냐고 제안했을 때 그 1호 업주가 그렇게 또 됩니다 해서 시작된 게 지금 전 세계 13,000개의 가맹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 일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하지요? 옆에 분 봅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잘 되는 이름은 좀 놀래기도 하고 좀, 에이? 여러분, 이렇게 출발한 KFC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13,000개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합니다. 제가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실컷 닭요리 튀긴닭을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 지금도 못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저 효자였어요. 그런데 가면은 꼭 한 조각씩 엄마 갖다 줘. 지금은 또 내가 아버지 되니까 어이구 자식들 내가 먹여야 되니까 내가 또 줘버려. 그래서 저번에는요 마트 가갖고 2마리 치킨, 2마리씩 나 그런 거 먹어요. 2마리 양이 많잖아요. 그래, 애들 주기 전에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내가 4조각을 실컷 먹었어요. 내가 진짜 어릴 때 소원이 KFC에서 내가 치킨 한번 내가 2마리든 1마리든 내가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본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짠하지요? 아니 내가 여러분 이거는 KFC 통닭 튀겨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가 사망한 지 벌써 39년이 지났지만 샌더스는 여전히 KFC를 상징하는 인물로 KFC 매장 앞에 항상 하얀 옷, 양복 입고 허이 웃으면서 지팡이 짚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가 좌절하고 낙심돼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주님은 한 여인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로 그를 주님께서 불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삶을 회개시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도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웃 간의 모든 상황, 또 목회자 때문에 상처가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께로 오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만 손해되는 인상 되지 말고 이렇게 샌더스처럼 늦게라도 60세, 68세 때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에 나도 찬송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절규하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너무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나간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아플 때요 마음 아픕니다. 저도 여러분 어려운 일 터질 때 제가 마음 아파요. 목회자는 그런가 봐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기 원해요. 진짜 교회 지키고 교회 사랑하고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전도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보혈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국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돈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런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거슬러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KFC를 홍보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바뀌었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살과 실패로 마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 전에 서두를 말할 때 내가 번아웃 상태에 진짜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찬양하려고 말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장애 요건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